제3장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궁극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본질적 내세관과 맞닿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정의 또한 명확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체성에 관하여도 매우 진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과 거기서 얻게 되는 답은 우주 속의 피조물에 속한 의식 있는 생명들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인식과 일깨움이 되어야 한다. 1.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어머니는 무슨 죄를?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또한 죄의 정의가 잘못되면 빗나가게 된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죄의 정의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많이 헤매게 된다. 제목은 기억되지 않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선생님께서 한국 단편소설 한 편을 이야기로 들려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있다.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어머니는 매우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셨다.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가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시는 어머니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몹시 집박하고 계셨다. 어머니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를 사정없이 폭행을 했다. 성경책도 아궁이에 집어넣고 태우기도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교회 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구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머니의 교회 가는 일은 더 열심을 내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구박이 있는 날에는 우시면서 더 오래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 털널 때마다 기도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소서. 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게 맞으면서까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몰랐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기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죄가 많은 분은 아버지이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머니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너무나도 선량한 분이셨다. 어머니는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가?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들이 갖는 이해 못할 의문이었다. 사실은 그렇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한다고 하면 죄는 일생 동안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생사여탈의 문제가 달려있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죄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와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방향타가 잘 작동되지 않는 배처럼 많이 헤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오염된 가시가 박혀 고름이 흐른다면 가시부터 빼내야 할 일이지. 겉에 고약 바른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 리는 만무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이치이다. 그렇다고 도덕적인 죄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도덕적인 문제에서만 죄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영생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그렇다. 근본의 죄, 파생의 죄. 나의 신앙에 많은 이해와 견해를 도운 책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어서 옮겨봤다. 기독교회의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가르쳐 온 것 같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엄청나게 빗나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자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도덕적 종교 계율적 죄들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친다. 언뜻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을 때 따라서 받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내의 근원적 문제의 핵심을 뚫어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죄의 문제가 심각히 오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가르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에 공감이 간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무엇이 오해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 그가 보혜사 성령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깨우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말씀이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 없이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진술은 매우 명확하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다. 즉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계율에 의한 제한된 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도덕적인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파생된 죄라고 정의하곤 한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이 아무리 탁월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도덕을 닦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차라리 사서상경을 외우고 실천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자기 양심에 호소하고 초등교육의 도덕책을 잘 배우고 따라만 해도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육신의 일이라고 하교 다양한 형태의 죄의 모양을 열거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은 분명 성령님의 일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바울 사도가 말한 죄목들을 경계하면서 산다면 도덕적으로 별 대가 없이 살 수 있다. 여기 나열된 죄목들이 파생된 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덕에 관련된 죄는 파생의 죄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죄는 차치해 두고 파생된 죄목을 붙들고 씨름하며 죄를 씻으려고 분투한다. 그런 죄의 해결을 위해 분투함으로 어느 정도는 자기 안심이나 만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순전히 자기 자신과의 씨움만 남으며 도덕으로 탁월해졌다 해도 자기 공로만 떠오를 것이다.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다. 때로는 스스로 닦은 도덕에 만족하여 그렇지 못한 남을 정죄하기도 한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말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도 아주 작은 일에서도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덕은 기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치는 도덕 가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계율 지킴의 도덕적 가치를 조금도 폄훼하지 않으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은 계율을 지킴으로 도덕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킨 의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원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 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홈없는 도덕적 삶을 살았다 해도 영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믿음을 말한다. 믿음은 도덕적 행위를 완전케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게을로나 도덕으로 탁월했던 사람이 있었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보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안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생명의 본질이 영생에 있음을 알고 관심이 많은지라. 자신을 한껏 낮추고 뜻있는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는 도덕적 삶이 영생을 보장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뜻을 간과하시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생명도 그분에게만 달려있음을 말씀하셨다. 그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다른 질문을 하신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것은 도덕적인 선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함은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존재의 생명의 기원에 있고 특히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발현이라고 본다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얻는 답이다.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결코 도덕적 착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접촉될 때만 선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덕적 계율을 제시하셨다. 무엇을 하여야 라고 행위에 관하여 질문을 했으니 당연히 행위에 대한 계율로 답을 하신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급의 사람이 계명이 무엇인지 모를 리는 없는데도 말이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도덕적 계율에는 자신이 있었다. 자신이 지켜온 도덕은 영생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겼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기특하게 보시고 자신을 따를 것을 권유하셨다. 나를 쫓으라 하신 것은 분명 예수님은 그와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생이 주어질 것임을 일러주셨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자신을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 두고 잠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세상의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이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이다. 눈앞에 있던 그가 찾고자 했던 영생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덕적 개념에는 흠이 없던 그에게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던 것이다. 요한 사도의 진술에 의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덕으로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바란다 해도 영생을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부자 관원과는 대조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구차하게 살았어도 영생을 선언받은 사람이 있다. 앞에서도 소개되고 언급했지만 나는 소위 우편 강도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한다. 그 강도가 좋아서가 결코 아니다. 그를 통해서 나에게도 희망을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함께 달렸던 그는 건너편에 있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 꾸짖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형벌이 당연함을 시인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옆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죄의 결과의 두려움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본 것이다.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아본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는 회한의 처절한 눈빛으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 자신을 위탁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지금 당장은 죽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도 확신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음에 이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것도 본 것이다. 보통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행악자에게도 염치는 있었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야 그의 염치도 되살아났던 것인가?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함을 알고 감히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기억해 주소서라고 한 말이 그렇다. 그렇다면 자기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 괴로우신 순간에서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측은함과 연민의 눈빛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을 그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보장받는 선언을 들은 사람이다. 어찌 보면 그는 행운하였을 수 있다. 그가 처형틀에 박혀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곁이라는 포지션이 그렇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특별히 그렇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은 나도 세상에 조금 더 자유롭게 살다가 그 강도처럼 죽을 때쯤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예들이 있다.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처구니 없게도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가? 사실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인생을 살아온 여정 그 자체가 지옥 같은 생활이었다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할까? 양심과 도덕을 팔아먹고 남을 해하면서 살아온 것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의 속에서 악으로부터 발현된 더러운 삶이 그랬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다. 또한 다른 편의 강도는 어떠했는가? 같은 처지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과 욕설을 하지 않았는가? 그자처럼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찌할 텐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더라면 착하게 살아서 십자가의 처형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곧 지옥이다. 그들에게도 전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왜 없었을까? 많은 기회를 어떤 핑계로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이었다. 그나마 오른편 강도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구원을 보장받았을까? 선한 일은커녕 행악자였던 그다. 남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쳐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자신도 인정했듯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 자를 용납하고 살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의가 아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잠시 화잇의 글을 보자.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가 비록 흥악범이었을지라도 그 강도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뿐이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깁는다 는 말이 있다. 그의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을 보신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마음을 표현한다.
그는 참으로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께 그 말을 함으로 영생을 얻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믿음의 열망을 보신 것이다. 그의 믿음이 그의 생명을 얻게 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었던 것이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가 보장받은 영생은 바라바가 받은 사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바라바의 사면은 그의 육신의 생명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했다면 우편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영혼과 잠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우편 강도에게는 한순간 바라바가 몹시 부러운 대상이었을지라도 사면 후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그도 그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았었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도 헛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아멘.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전에 나가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도 안식일이었는데 모처럼 웬 낯선 여자분이 늦게 교회에 오셨다가는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인사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뜨셨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그 다음에도 교인들은 그분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몹시 궁금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지켜볼 수 있는 거리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분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그분은 청주중앙교회에 다니시는 오 집사님이시고 집사님의 어머니가 내가 나가던 그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간호하려고 지금은 어머니 집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급해도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시라고 강하게 권유를 드렸더니 어머니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한다고 짧은 대화를 마치고는 곧바로 가셨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해오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나 외에 몇 분이 함께 충주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어머니를 위한 병문안과 기도를 위해 병원 입원실을 찾아갔다. 병세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꼼짝 않고 몸을 한껏 움츠린 자세로 옆으로 누워 계셔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도 없었다. 오 집사님이 한 가지 귀띔을 해주신 것은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신봉하며 사셨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불교인으로 사셨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문을 끝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 집사님은 다시 기도 요청을 해오셨다. 어머니가 전보다 마음이 좀 누그러지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나 그리고 여 수석 집사님이 함께 다시 병실을 찾아갔을 때도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세로 옆으로 누워 눈을 꼭 감고 계셨다. 이 목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고 힘있고 강렬한 기도를 드렸다. 내용은 다 기억되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는 병상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의 한마디마다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에 나에게 강렬하게 남은 것은 그 어머니의 아멘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마음속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멘! 목소리는 내 귀에도 들릴락 말락 매우 작은 소리로 들렸다. 그러나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의 소리는 모두의 심금을 울렸는가. 바로 옆에 병상에 있던 일면식도 없던 중년의 여자분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뜻밖의 기도의 전도가 되었던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며칠 후에 그 어머니는 잠드셨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오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이다. 그날 우리가 기도 문병을 간 그 시간에 문병을 위해 불교인들이 오도록 약속되어 있었고 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병을 마친 우리가 돌아가고 이내 어머니는 그 불교인들을 오지 말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한 기도와 그 어머니의 시면의 아멘 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나는 속으로라도 쉽지 않을 일이라고 했던 것이 머쓱해져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에게는 참으로 순간의 선택이었다. 평생을 불교에 열심을 내시던 분이 어떻게 한순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오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한 지극정성의 병간호였을 것이다.
그냥 간호가 아니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간호였다. 그리스도인적 사랑을 담은 그런 간호는 간호하는 내용도 의미도 자세도 다르다. 그것이 평생 불교인이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이유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였다. 그때 이 목사님이 드린 기도는 참 힘이 있었고 간결했지만 호소력도 있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시키신 은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순간에 아멘이라는 공감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평생 불교인이. 그런데 이분에게도 구원이 보장될까? 이분이 도덕적으로는 남다른 생활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한 어떤 공로가 있을 만한 눈에 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평생 불교인이었다면 불공드리는 것에는 열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공로는 찾기 어렵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열과 지성을 다했을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멀리 있었다. 후시 그분의 딸 오집사님이 신실히 예수님을 믿는 소위 예수쟁이가 된 것을 용납한 것이 공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누구든 어떤 공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이분 역시도 그 대열에서 제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답은 오른편 강도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흉악한 강도에게도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내린 구원의 선언이 있었다면 오 집사님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 집사님의 어머니의 경우라면 평생 들인 지성으로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을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르침은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탁월한 도덕적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단지 그것이 순간의 선택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 곧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으로 충분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신 예수님이시다. 나도 그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 아무개 영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찬미가 474장을 참 좋아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중에 3절 후반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대목이 특히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마치 파란 하늘에 양털 같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듯이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어디에 비교해도 허물 많고 의문투성이인 나는 부족하기만 한데 나를 인정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이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와 오집사님의 어머니의 경우에서 나도 희망을 보는 것이다. 내가 오집사님의 어머니나 오른편 강도보다 신앙의 연조가 높아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강도보다 조금 더 낮게 살았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다 한들 그것이 공로이며 자랑거리일 수는 전혀 없다. 나의 신앙의 행적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아무리 보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오로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에 희망을 걸어볼 뿐이다. 희망을 보는데 왜 콧등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